누가복음 8장에는 총 4개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심으로써 자연을 순종하게 하셨던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거라사 땅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심으로써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 이 8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사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악재와 어려움이 있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죽음에서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또 9장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과 9장의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틀 안에서 누가복음 8장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숲이 아니라 이 큰 틀 속에서 이 숲이 아니라 이 작은 나무를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갈릴리 지역의 맞은편에 있던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가 이제 막 돌아오셨습니다. 미친 사람에게 붙어 있던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을 보고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는데,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는 달리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굉장히 크게 환영을 하면서 맞아주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는데, 회당장으로 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야이로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가셔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회당장의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회당장이라는 지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속하였습니다. 각 지역에 있던 회당장에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연히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당시에 성전이 있었지만 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각 지역과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1명 이상의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공중 예배를 주관하고 또 예배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을 맡았고요. 또 회당장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회당장의 이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았던 지위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고,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고치지 못해서 외동딸이 죽어가는 데에는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여름에 해운대에 어머니하고 형제 셋이서 해수욕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여러분 다 가보신 적이 있으셔서 당연히 다 잘 아시겠지만,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옷을 벗고 이제 수영복만을 입고 해수욕을 하는 이 해수욕장을 조금만 벗어나면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비록 반팔 튀고 반바지를 입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제대로 다 옷을 갖추어 입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야 수영복 차림들이고 또 다들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이 수영복 차림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남자들은 우통을 다 벗어 던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해운대에서, 부산에 있는 그 해운대에서 백사장을 건너는 그 찻길 하나만 건너가면 굉장히 이 수영복 차림은 이상한 옷 차림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니까, 그때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의 일이니까 늦어도 1980년 이전의 일이거든요. 제 아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제 아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8월에 이제 해수욕장이 폐장하려고 이제 막 하는 때에 이제 늦게 제가 이제 아버지는 빼고, 아버지는 회사에 가셨고 이제 어머니하고 제 형제들이 다 해수욕을 하기 위해 해운대 백사장으로 갔습니다. 파도를 향해서 제가 힘껏 이제 옷을 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힘껏 파도를 향해 펄쩍 뛰어서 땅에 탁 착지를 했는데, 뭔가 발이, 오른쪽 다리 발바닥이 따끔따끔거리면서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도 그게 좀 느낌이 되게 이상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발을 보니까 발이 쭉 찢어졌어요. 날카로운 유리병 같은 데 찔려가지고 이렇게 피가 펑펑펑펑 나고 발은 정말 크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애들은 겁이 나면 울지 않습니까? 덜컥 겁이 나서 막 울면서 이제 피를 막 흘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니까 이 어머니가 제 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사실은 다들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남자든 여자든 길거리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지만, 그때는 사실 40년이 다 되어가는 그 과거에 이 수영복 노출이 얼마나 심한 노출이겠습니까? 특히나 이 부산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발을 보자마자 그냥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옷으로 아무렇게나 발을 막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저를 등에 업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보건소로 뛰쳐가셨는데, 근데 찢어진 부위가 너무 크고 또 발 안에 유리 조각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에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어머니는 또 저를 업고 제 형하고 제 동생보고는 이제 거기에 그냥 있으라고 하고는 저를 덜치업고는 그냥 찻길을 지나서 병원을 찾아서 막 뛰어다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부끄러움이 지금도 참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수영복 차림에서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그냥 병원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막 뛰어다니셨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아주 선합니다. 제가 덩치는 크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통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가 작으신 어머니께서 저를 들기에는 결코 이게 녹록지 않은 무게였을 텐데, 한참을 정신없이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서 막 뛰어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창피하다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큰 소리로 막 울고 있어서 오히려 아마 어머니는 덜 창피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수영복 차림이라 하더라도 애가 하나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수영복 차림으로 저렇게 길거리로 활보하고 있다라고 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것,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 그런 것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거칠에 불과하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땅을 머리에 박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죽어가는 딸이 있는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12년을 혈류병으로 앓아오던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어서 서로 밀리고 밀치면서 이동 중에 있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시가 급한데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자꾸 무릎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한 여자가 저쪽 인파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12년 동안 자신이 하혈을 하여서 그거 고치느라 이제 돈도 다 날리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친구도 제대로 없는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자신의 한 많은 인생에 대해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도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 12살이 되도록 살면서 좋은 부모님과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다라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그 아이가 살아오던 그 12년 동안을 지독한 고통 중에 살아왔습니다. 회당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은 엄격하게 이 여자가 회당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자신을 가볍게 터치하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자기를 터치한 사람이 종교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남을 만질 수도, 자기도 남을 만질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혈을 하기 때문에 늘 만성적인 빈혈에 시달려 왔습니다. 마음대로 어디를 가기도 힘이 듭니다. 하혈을 계속하기 때문에요. 육신의 병은 마음도 병들게 하고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는 외톨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자를 이 여자는 지금 만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이 여인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몸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자신을 망가뜨렸던 이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몰래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의 옷끝을 만지는 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몸 안에 있던 질병이 떠나가고 흐르던 피가 즉시 멈추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몰래 빠져만 나가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까발려 놓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흘러만 가는데 자신의 한 많은 인생에 대해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자보다, 이 여인보다 더 젊으신 사람이,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부를 때는요, 그 당시의 관습대로 여자여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여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여자여라는 말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도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여자여가 아니라 딸이여, 딸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더 젊은 남자, 이적과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준 남자가 자신을 향해 딸이라고 불렀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분명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마주 대하고 있는 젊은 남자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순간 보았을 것입니다. 12년간의 억눌린 감정과 아픔과 그 고통이 너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딸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그 음성에 그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과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큰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조바심이 나서 죽으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분명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있으시죠?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딸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그 고통과 아픔이 딸을 조금이라도 더 괴롭히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다라는 말을 전해주려고 보낸 사람이 지금 막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던 길 아니었습니까? 지체 없이 가야만 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끼어든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야이로를 향해 동정심을 느꼈을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말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질병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은 아예 삶의 무게가 다른 말 아닙니까? 차라리 이 야이로 자신이 그냥 죽어버렸다라면 저 여자의 질병보다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삶의 무게가 더 가벼웠을 텐데,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을 보내고 남겨진 야이로는 지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함께 울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야이로에 대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은 48절에서 예수님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낫게 해주신 분이 죽은 딸을 살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믿음이 네 속에 있으면 네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병이 되었든 죽음이 되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될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낫고 살아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에도 야이로와 함께 딸이 죽어 있는 집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고요.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묵묵히 수행했던 것을 볼 때 야이로는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불신앙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적이 절대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가능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적은 우리의 기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받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통곡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깜짝 놀랄 만한 말로 이 시끄러운 통곡 소리를 조용하게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례식장을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순간 정적이 흐르겠죠. 사람들이 아마 실소를 할 겁니다. 그 말한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인류의 경험은 죽은 것은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은요, 죽음을 향해 자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음에서 깨울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영원히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말씀하실 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죽어서 굳어져 있던 손과 발에 혈액이 되돌아오고 딱딱하게 굳어갔던 몸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산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만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아람어로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이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달리다굼이란 말은 탈리타쿰이라는 말입니다. 탈리타라는 말은 아이야라는 말이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그래서 맥이 풀릴 수도 있고요.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향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바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야이로처럼 갑자기 누군가가 나의 삶 가운데 끼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문제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문제와 진전 없는 나의 삶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쿰!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든지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이 나의 삶 가운데로 끼어든 삶의 문제이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을 향해 명령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셨던 그 능력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12제자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향해 쿰이라고 일어나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어려운 문제가 고쳐지고 나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낙심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용기를 얻고 일어나라라고
내 자신을 향해 쿰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향해 쿰이라고 외칠 뿐만이 아니라 의기소침해 있는, 낙심해 있는 나의 마음을 향해서도 쿰이라고, 일어나라라고 외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두려워 말고 믿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영혼을 향해 일어나라라고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마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불렀던,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에서 홀로 걸어가다가 지치고 고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1절만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공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모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긴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모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캄캄한 인생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저들의 모든 영혼과 삶의 문제들을 향해 일어나라라고 해결되어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